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삶이 뭘까? 이 응한다라는 것은 이룬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 말씀을 이루고 행동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취되어지고 나타내져야 돼요. 근데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울시내를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많은 가게들을 보게 돼요. 많은 음식점이나 옷집이나 또 진열장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걸까요? 아니죠. 눈으로 바라본 것은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아, 저거 사고 싶다. 저 가지고 싶네. 저거 내가 입고 싶다. 근데 눈에 보기에 그림의 떡입니다. 근데 내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직접 옷을 입어보고 또 내가 그 물건을 직접 계산해서 내 것으로 사게 되면 성취되어진 거고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루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예화를 든 것처럼 그림의 떡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그냥 하나의 그냥 대충 훑어보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의 떡으로 우리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루는 것이 없다. 이루기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취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광경에서 우리가 한번 그 이루시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0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루어졌던 것이 성취해야 되고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명언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이루게 하게 하비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고 또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베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죠.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살펴보면 19장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걷어들일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뼈를 꺾어요. 다리뼈를 꺾든지 모든 걸 다리에 뼈를 꺾어서 시체를 치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줄 알고 다리에 뼈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창으로 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을 36절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디냐? 시편 34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결국 예수님 또한 이 공생의 기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이루기 또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살아가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이루면서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18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앞에 17장에 이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독대 시간을 마치고 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곳에 이제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이 가끔 모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자주 모이셨는지 이 비밀 장소까지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그 동쪽에 감난산에 있는 그 동산에 감난산 동산, 우리가 다른 공간보험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 동선에 이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다른 공간보험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곳에 이 세 제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가룟 유다가 누구를 끌고 옵니까?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아랫 사람들, 한 12명 정도 되는 이 적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근데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저자 요한은 상세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기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등과 횃불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등과 횃불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등과 횃불을 사용하는 것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4절에 보면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잡히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대처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를 이미 알고 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당할 일도 아시고 또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의 삶을 보여주시냐, 첫째로 고난의 길에서 말씀대로 당당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 힘든 그 어려운 그 길에서 말씀대로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내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가 그니라, 이거는 지금 에고에미 라는 이 뜻이 내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 신적인 권위를 지금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이 결렬한 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다. 나는 너희들이 찾는 그니까 어서 나를 잡아가라. 한편을 보면 슬프지만 이 고난의 길에서도 말씀대로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팔려고 온 가룟 유다도 그 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한두 발씩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지게 돼요. 이 신적인 권위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그 말에 떨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 어려운 그 힘든 순간이 내 앞에 당면했을 때도 그것을 말씀대로 이기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는 내가 빼앗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버릴 권세도 있는 거예요. 내가 빼앗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권세를 내가 스스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빼앗을 권세 또 버릴 권세 모든 것을 다 내가 내팽겨 주시고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면서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또 고난이 찾아와요. 또 자녀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겨요. 내 주변에서 바라볼 땐 막막해요. 어려워요. 예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 아들 왜 고난을 주시지?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너 고난의 길이 있니? 너 괴롭니? 그럴 때일수록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든데요. 저 어려운데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요. 어떻게 이걸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 주님이 하신 것을 너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찬송가 20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강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을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어 하늘나라로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지키면 우리가 모든 어려운 힘든 일에도 담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담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이 가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을 믿고 지키면 우리가 어려운 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이 두렵거나 무서워 떨지 않았어요. 나를 잡으러 오고 나를 옥죄어 오는 그들에게 그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당당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받들고 그것을 지키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응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들이 한 번 더 묻게 돼요. 예수님, 너희 누구 찾니? 한 번 1차적으로 물어봤는데 두 번째 또 재차 물어봐요. 왜 이렇게 재차 물어보실까? 너희들이 나를 찾잖아. 나하고 같이 있는 이 제자들은 아무 죄 없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해요?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내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는 거죠.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이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사람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말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를 나는 하나도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 잃지 않아. 나 너희들 놓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 고난의 어려운 길에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내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지켜주고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가룟 유다 빼고는 지금 모든 아버지에게 온 모든 자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또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단히 끝까지 그 죽는 순간 그 고난의 길에 있으면서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을 받고 보호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전하면서 또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그것을 따라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경을 이루는 삶이며 성경을 성취하는 삶이다. 주님 또한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를 미워하는 자도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도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될 부부간입니다. 예수님 또한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잡아오고 자기들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도 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교회 오고 또 주님만 믿는 그 영혼들을 하나도 우리가 잃지 않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받아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다. 주님의 본받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더 높이려 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어떻게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제 베드로가 칼을 가져서 그것을 떼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들을 꾸짖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 마태복음 26장 51절에부터 5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예수님 또한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군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러지 않고 참는 이유는 뭐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이신 곧 하나님이 결국 이루면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또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뭐예요? 이 고난의 잔이죠. 또 슬픔의 잔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당연히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대요. 힘든 고난의 잔, 그렇지만 이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응하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와서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요. 또 그림에 보는 처럼 이게 그냥 거듣기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응하며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말씀을 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 첫 번째로 고난의 길에서 힘든 그 고통, 어려운 길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응하게 하는 삶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 생전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즐기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뭐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선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다 쉽지 않죠. 고난의 일, 어려운 길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삶이다. 저 수도사들 봐요. 저기 수도사들 보면은 그 고난의 길을 막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 알아요. 근데 그들이 머리도 깎고 그 밑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그들이 왜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제대로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행동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지키고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우리는 끝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며 성취하며 응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들 힘들다 해요. 어렵다 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지킨다. 말씀대로 이겨낸다. 말씀대로 승리한다.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외치면서 날마다 말씀대로 어떻게요?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의 구별된 삶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승리하면서 이겨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날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지키려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